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1장의 제목은 승리의 입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요일에 있었던 주일, 오늘날 주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고난주간 첫날에 기사를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맥은 1절부터 11절이에요.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교재 안 드렸나? 먼저 읽으세요, 우선.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권사님 읽으세요. 2절.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4절. 연집사님 읽으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한 하신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 일요일에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특별한 방법으로 거기는 가로니까요. 안 읽으셔도 되고 5절 읽으세요. 시험 따르기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도 왕에 있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도에 얹으니 예수께서 궁리를 하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것을 길에 들고 다른 이들은 남의 자루를 베어 길에 들어오고. 네, 9절 읽으세요. 우리 성도님 9절 읽어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그다음에 10절 박사님 읽으세요.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있으라 하니라. 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승리의 입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고난주간 한 주간에 대한 말씀 중에서 주일날 있었던 이제 예수님 그 부활하신 날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일요일, 이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날이에요. 우리가 달력에도 보면은 일이 먼저잖아요. 항상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 말은 이제 20장에서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치유하신 후에 금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지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앞에 거의 다 오신 거죠. 그래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또 갑자기 베다니라고 하시더니 또 감람산 벳바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전이란 그 니산을 원래 14일 저녁에 양을 잡는 거잖아요. 6월절이잖아요. 근데 니산을 8일인 금요일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도착하셨고, 정리를 하자면 뭐 사복음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저것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금요일 해지기 전에 나사로의 동네인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고, 토요일에 안식일을 보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에 안식일을 보내셨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이 나죠.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예수를 위한,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저녁에 예수를 위한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그 일요일날은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준비시켜서 입성하셨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도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오신 것은 금요일이다. 지금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럼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주는 메시아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주라고 한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음 사용했어요. 주라는 말을.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에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요. 스가랴 9장 9절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 말씀 뭐냐면 예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신 이유는 자신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시는 어떤 퍼포먼스와 같이 그 메시아인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왕으로 온 줄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왕이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은 그 구약의 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지 않냐.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거라고 했는데 내가 나귀 새끼 타니까 내가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 말은 예루살렘 주민 전체를 가리키는 시적 표현인데요.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에는 평화의 왕이 임하심을 선포했고요. 이사야 62장 11절은 구원 선포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시라 이거죠.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주인이 허락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6절에. 그래서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이 말은 왕을 영접하거나 즉위식의 예절이에요. 말하자면 왕이 즉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고 진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깔아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경배하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서 남이 앉게 해주는 거는 엄청난 존경심이잖아요.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옷을 깔아드리니까 나귀 새끼 등에다가 옷을 깔아드리니까 그걸 탁 타시고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이 무리는요 큰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귀 등에 깔아놓는 것도 대단한 존경심인데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주는 길에다 깔아주면서 왕이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뭐냐 종려나무 가지다. 베어서 길에 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 왕을 영접하는 고대 의식이래요. 지금 즉위식을 하러 가는 왕 예수로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평화의 왕이 아닌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을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나라를 지도하시고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는 이제 살았다.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자유하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왕이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깔아주고 있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무리라고 한 거는 뭐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 6월절 순례길에 오른 그 무리와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한 큰 무리가 합류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한은 명절에 오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함께 6월절 순례길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과 또 왕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들은 사람들이 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뒤에서 따르는 무리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고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인 거죠. 소리를 높여서 환호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호산나. 네, 우리가 잘 알죠? 호산나의 뜻이 뭐죠? 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라는 그 메시아 만세라는 뜻이래요.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우리가 뭐 이렇게 환호하고 그럴 때 쓰잖아요. 만세 만세 하잖아요. 그 메시아 만세라는 환호하는 소리죠.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이런 말이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큰 무리의 환호는 그 시편 118편 25절 26절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 탄생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것과 흡사해요. 네, 여기서 누가는 환호에 반발하는 어떤 바리사인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환호하는 걸 반발했어요. 예, 그때 주님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돌이라도 소리 질러서 나를 환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마태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온 성이 소동했다 이 말을. 왜 그러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온 성이 소동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그동안에 행하신 모든 행적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어떻게 생겼나 봐야 되겠다. 뭐 아주 숱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는 누구냐. 예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라는 이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은 200만에서 300만 명이래요. 디아스포라들까지 다 모여들으니까 3대 절기에 속하니까 6월절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고 그 중에서 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물으면서 궁금해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그래서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여기서 무리가 이르되는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나오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일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지금 시기 질투 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뒤섞여 있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대답을 하냐면 비웃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웃음이거든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비아냥거림이에요. 사람들은 메시아인가봐 메시아인가봐 왕인가봐 왕이야 이러니까 지금 이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 메시아가 아니라는 비아냥거림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에서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 이 사람들이 있어.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과연 누구야? 뭐야? 뭐 왕이 될 사람이야? 뭐야? 우리를 구원할 자야? 막 이렇게 뒤숭숭한데 아예 그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별 볼 일 없는 촌뜨기 선지자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틀린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아래 보면 팁이 있죠? 본장부터 27장까지는 고난 주간에 있었던 행적 기록이에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7장까지는 고난에 대한 한 주간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본장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1장에. 그래서 첫째 날은 일요일이라고 했죠. 주일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입성 1절에서 11절까지 지금 공부한 내용이고요. 둘째 날은 월요일 성전 정화 사건 있던 날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화요일인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날을 빼고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왕의 입성. 예수님이 현재까지는 병을 고치시고도 뭘 했어요? 한 구령 내렸잖아요. 한 구령. 말하지 마. 누구라고 말하지 마. 어떻게 나왔다고 말하지 마. 지금까지 계속 한 구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병을 고치시고 치유를 하시면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한 구령을 여러 번 내렸는데, 유독 지금 고난주간 한 주간에는 예수님이 자기 공개적으로 계시하시는,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가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뭐 다 있는 상황이 이제 많잖아. 이렇게 보여지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소문이 나게 일부러 소문을 내십니다. 소문 내면은 잡히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잡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정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상황이다. 언제는 감추시더니 언제는 드러내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감추실 때는 예수님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공생의 기간에 미리 잡히셔갖고, 이거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사명이신데, 그러니까 피하신 거고,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제목을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입성을 다른 말로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입성인 거죠.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을. 그리고 이제 12절, 17절 단락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건데, 이날은 둘째 날, 한 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에 상업화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한 장소는 어디냐? 이방인의 뜰, 거기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레인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있는데, 지성소화가 성전은 따로 있고, 그 뜰이 여러 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도 성전 이제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 헤롯 성전을 말해요. 성전은 성경에 이제 세 성전이 나오는데요. 제1성전은 뭐죠?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예. 그 다음에 제3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 지은 성전이고요. 예, 제3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말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는 따로 있고 주변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지성소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죠. 거기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여기서는 매매가 왜 일어났을까? 원래 성전 밖에서 매매했겠죠.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멀리서 끌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 성전 가까운 데서 원래 돈으로 사서 이렇게 이제 제물을 하는데, 점점 어디가 장사가 잘 되겠어요? 성전에서 멀은 곳이 장사 잘 되겠어요? 가까운 곳이 잘 되겠어요? 가까운 곳이 잘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장사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제물을 드리는데 무슨 제물 드려야 되죠? 흠 없는 제물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거 없는 거를 누가 결정을 짓냐면 제사장들이 결정을 짓는 건데, 이게 아무 데서나 사오면, 여기서 안 사고 아무 데서나 산 거는 까다롭게 검사를 하는데, 그 자기들과 이렇게 협업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산 거는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멀리서 사올 것도 없고 이게 신경전 버리기도 싫고 하니까 그냥 성전 안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 성전 안에 장사가 잘 됐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도 뭐 돌아가는 게 있었겠죠. 그 뭐 지금 오늘날에나 뭐 그때나 사람 사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을 쫓아냈다.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성품을 가지셨으니까 이런 꼴을 못 보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 이 돈 바꾼다는 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는데,
유대인들의 화폐로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반세겔 드리는 거 봤죠? 17장 24절 27절에 예수님도 고기의 입에서 반세겔을 가져다가 한 세겔을 가져다가 반세겔씩 베드로와 예수님의 세금을 냈잖아요. 성전세를. 그 성전세를 낼 때는 이 성전 화폐, 유대인들의 화폐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교환해 환전해주는 장사들이 있었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에요. 비둘기는 염소를 드릴 형편도 안 되고 양을 드릴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로 드려라 이렇게 해서 레위기 5장 7절에 나와 있고요. 또 12장 6절 8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으신 낳았을 때 마리아도 이 비둘기로 제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둘기를 또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이 성전 정화는 한 번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에 한 번 있었냐 두 번째예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성전 정화고요. 첫 번째 정화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두 번 하셨다. 한 번 이미 하셨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의 목적과 용도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거는 이사야 56장 7절 인용인데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능을 갖다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장사하는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 B예요. 성전 악용에 대한 심판선언이에요.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악용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과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암시하는 선언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후에 헤롯 성전은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오랫동안 몇십 년간 지은 성전이 왕복 6년 뒤에 AD 70년이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불타버립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같이 불타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는 언제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과 똑같은 날이래요. 이때가. 이 성전이 무너진 게 우연이 아니겠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역겹게 그야말로 진심도 안 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재물이나 갖다 바치고 그냥 자기들의 어떤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외식주의, 형식주의 그런 거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신성모독죄,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그걸로 이익을 보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안타까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기도응답되기를 원하죠. 뭐가 잘 돼야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기도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나, 뭐 기도하는 법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기도하는 법대로 기도하는 거는 맞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불법을 행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겠잖아요. 그럴 때 응답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 성전 안에서 불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으니까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진짜 성전은 이제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쫓아내신 다음에 뭐를 했냐 이제 심판도 선언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성전에서 치유를 하셨어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까 성전에서 치유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성전보다 크신 분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내고 다 상을 엎으시고 다 한 다음에는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메시아 예언의 성취예요.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치유를 베풀 것이라는 관점에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렇게 저는 자들이 걷고 뭐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그 마태의 관점에서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성전 출입에 제한된 신체 장애우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면서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치유하신 것에 초점을 맞췄고 누가는 가르치심에 초점을 맞췄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분노에 찬 질문이에요. 이제는 지금 이런 치유 사역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당한 거죠. 성전에서 원래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회복되는 건데 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지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기 싫으냐? 성전 정화, 또 예수님의 치유, 어린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성전 정화와 치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인 거예요. 이 꼬맹이들이 뭐를 한다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멈추게 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아이들이 머무르고 이렇게 짓거리는 거?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가만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과 질문인데요. 시편 8편 2절을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듣는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는 준비해야 하다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본시를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찬미로 재해석했어요. 시편 8편에는 아이들의 합창이 대적들의 입을 잠잠케 하지만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메시아를 찬양하는 걸로 재해석하시면서 시편 8편에는 아이들의 합창이 대적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질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은 제사장이면서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면서 이거 이 말 모르냐?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거라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말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틀째를 마치고 그 17절에 보니까 베다니로 돌아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숙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성 안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인데 또 2.5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다시 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이고요.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 베다니는 나사로의 동네이므로 나사로와 누이들의 집에서 며칠밤을 유한 것 같아요. 이제 산에서 유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지금 나사로가 사는 동네로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입성하셨고 그래서 찬미를 받으셨고 또 이제 하루는 성전 정화를 하셨고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귀를 타고 가신 것도 메시아라는 걸 증거할 거고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찬양한 거 아이들이 뭘 알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찬양을 하겠어요. 그렇게 한 것도 메시아임을 증명한 거죠. 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죠.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가 그때 영적 지도자들이. 예, 우리는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믿는
신실하게 그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이 말씀도 신실하게 연구했더라면 예수님 벌써 하시는 것만 봐도 아 이거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네, 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네 이러면서 믿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건 아닌가. 가르치기는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곤한 주간을 맞아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대한 이제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맥을 통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공부했사오니 저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일 하루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의무만 남아있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